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환영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아, 절제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들을 갖자라고 하는 의미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도 좋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1대1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그리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교적인 생활, 새벽기도, 찬양대, 봉사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그리스도와 하나된 상태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주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25절 말씀에 오늘 제목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함이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과 병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게 9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양문 옆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도입부 들어가는 입구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못은 병을 치료받는 그런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명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적인 사람,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죽어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깨우시려고,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을까? 여러분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그리고 병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찾아와 주셨고 그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안식일.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든 자에게 찾아와서 이 너에게 이렇게 안식일날 이렇게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꼬치꼬치 해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의도입니다. 너를 낫게 한 그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병자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적대하시는 장면과 38년 된 병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가 누구인지 왜 자기를 낫게 했고 이렇게 살아가게 했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참 생명이 믿음을 갖게 되었으나 그 참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통해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내가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만 지키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생명과 하나 되어 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병자를 만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병자가 그 말씀을 간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38년 된 병자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쓴뿌리, 내 안에 마귀의 속성, 세상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속성을 빼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십자가에 나의 속성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1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거하심을 바로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어 살아가는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되었는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를 죽이려 박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인간이 정해놓은 율법,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런 종교행위를 지키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예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며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가르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대언자, 대행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출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세 분이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인격과 그 위격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육신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포함을 하겠지만 진짜는 그 죽은 영혼을, 죽은 생명을 산 생명으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뭡니까? 거하심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의 신부로 그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2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5091번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5091번인데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데 이 말은 헬라어 5093번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5093번은 가치를 매기다, 사랑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뜻, 생각, 의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품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언자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우리 영이 살 수 있습니다. 비진리를 먹고 사망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분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거 개역개정입니다. 공동개정은 그러므로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고, 그랬을 때 병든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이 그 예수를 바로 알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해서 이 생명을 잘 증거하는 그런 예수를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진리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얘기를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구별하고 비진리를 섞어서 주신다면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먹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러분의 부모님, 그런 분들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